교회를 다니다 보면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제 은혜 받았다. 오늘은 좀 은혜가 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가 보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브라이언 채플은 은혜가 이끄는 삶에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체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합하게 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꾸셔서 주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과 사랑이 되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과 연합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서 열정이 일어나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셨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일을 할 때 내가 가장 기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신나고 즐거운 일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였는데 이 은혜를 받은 교회와 달리 고린도 교회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라. 이것이 오늘 고린도후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받은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마게도니아가 받은 그 은혜는 뭘까요? 첫 번째로 큰 환난 중에도 기쁨이 넘치는 은혜입니다. 큰 환난 중에도 기쁨이 넘치는 은혜. 갑자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환난이 없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고린도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즉 오늘부터 하는 큐티 내용, 그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면 큰 환난 중에도 이 넘치는 기쁨이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과연 그런지 본문 1절과 2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를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그 큰 환난을 그 가운데 있는데도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큰 환난이 없는 것이 은혜이지 어떻게 큰 환난 중에 그걸 기뻐하는 사람,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막 큰 환난을 만났는데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낳고 내가 주님의 소망, 내가 주님 닮아가는 소망을 이룰 수 있으니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빨리 병원 가봐. 너 지금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큰 환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이 환난이 그냥 환난이 아니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들이 받은 환난은 이 로마 그 제국의 그 극심한 그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진짜 견디기 힘든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설상가상의 고난이 오고 막 환난이 막 힘든데 막 얼굴이 막 기쁨으로 반짝반짝 빛나면서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좀 자꾸 이렇게 쉽게 좀 보시나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너무 쉽게 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큰 환난이 왔는데 기뻐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큰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을 만났는데 이 기뻐한다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노력과 그 정신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 정신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자기 마음가운데 깊이 차 있을 때 나도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이 이게 엄청난 은혜구나.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구나.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큰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죠. 사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환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멀리 봐도 야,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참 편안하니까 걱정 하나도 없겠다, 환난이 하나도 없겠다는 사람도 가까이 가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도 견디기 힘든 환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제자 훈련할 때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훈련받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훈련받으니까 나이 든 분들, 그분들이 무슨 간증이 있을까? 간증이라는 게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고난 중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게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젊은이들하고 같이 그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어린 친구들에게도 견디기 힘들었던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는 우리 청년들하고도 제가 이제 청년 제자반이 시작돼서 제가 시간만 내면 청년 제자반을 이끌고 싶은데 제가 그럴 수 없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계속 토요일마다 이제 막 심화반이 8개지 않습니까? 심화반 가고 막 이 MT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MT가 이제 드디어 지난주 끝나가지고 제가 이제 요번 주에 청년들하고 같이 그 제자반을 했습니다. 야, 근데 그 20대 그 청년들 그 간증을 듣는데요, 그 아이들에게도 환난이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아이들도 그 환난 중에도 애들이 그 은혜를,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그 은혜를 받은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그 기쁨과 그 감사 속에서 그 간증을 고백하는 걸 듣고, 야,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구나.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아무리가 볼 때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하고 언제까지 이런 인생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 큰 환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으로 그 환난 중에도 그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엄청난 은혜는 뭘까요? 그 은혜는 가난한 중에도 나누며 사는 은혜입니다. 가난한데 나눌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르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산다고요? 그런 환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 그냥 가난이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그런 은혜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나도 이제 좀 나누면서 살아야지.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못.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이 돈이 있다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나아진다고 해서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나아지는 대로 그저 자기 쓸 것, 자기 그동안 못했던 것, 이런 것만 더 하는데 혈안이 돼 있지, 이 형편이 나아진다고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콩 한 쪽, 그게 나눠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나눌 마음이 있으면요, 이 콩 한 쪽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더 우리가 좀 더 나누면서 살게 될 것이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누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 갈 때까지, 아니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면 이렇게 오죽하면은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자기를 스스로 속이죠. 내 형편에 뭐 나눌 게 있습니까? 그래서 뭐 선교 바제야, 목사님 나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신방 가보면 엄청 많아요, 나눌 게. 제가 들고 가고 싶은데 이거 좀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 나눌 게 없대요. 맨날 나눌 게 없대요, 진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11조를 하는 사람이 10만 원 11조를 10만 원 벌 때 1만 원 11조를 냈습니다. 유머에 너무 심각하게 들지만 10만 원 벌 때 이제 1만 원을 11조 하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대박 맞게 해주셔서 10억을 벌더니 이분이 100억을 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얼마입니까? 10억이에요, 10억. 그러니까 100억 번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10억이나 11조라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11조가 너무 많습니다. 제발 줄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줄여주셨답니다. 다시 벌이를 10만 원으로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이제 만 원만 하면 되게 이렇게 하신 거죠. 웃지 않는 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옛날 유머인가 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더 많이 나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누는 거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역으로 제가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힘이 닿는 대로 하는 것도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데, 힘에 지나도록 하면은 당신들은 뭐 먹고 삽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린 거예요. 그 말린 걸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구절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 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그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청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말린 거죠. 뜯어 말린 거죠. 당신들의 형편도 그 정도까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도 못 먹고 살려고 그래요. 제발 그만하십시오. 근데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간절히 우리가 이 특권, 그거를 구제하는 걸 특권이래요. 그걸 특권.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좀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히. 오늘도 그냥 뭘 타니까 이렇게 송년회 밤 때도 보면 그저 이렇게 뭘 받을까? 오늘 이거 돼야 되는데 막 나는 우리 가족이 4명인데 안 됐다, 뭐 6명인데도 안 됐다, 뭐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6명인데 그냥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받는 거를 기뻐해요. 근데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는 자는요, 이 나눔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거든요. 돈이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음이 될 때 그 콩 한 쪽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우리 나눠준 대상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의 구원할 가치가 단 1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낌없이.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랬습니다. 어저께 청년들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우리 광교 청년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그렇게 막 카드를 만들어서 그냥 해주고, 그 카드를 얼마나 진짜 가까이서 보면 정교하고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다 알바해서 살고, 우리 딸내미들도 맨날 알바해서 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상품권을 딱 줬는데 그 편지와 그걸 읽는데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 제자반을 하면서 내가 점심은 내가 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민성희 목사님이 이제 애들이 뭐 좋아하니까 초밥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초밥을 샀더니 목사님 17,000원짜리하고 27,000원짜리가 있는데 뭘 할까요? 그거 좀 알아서 17,000원짜리로 하면 될 텐데 굳이 저에게 27,000원짜리가 있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진심, 여러분 비웃고 있는데 저는 진심, 당연히 27,000원짜리로 해야지. 애들이 먹는데 막 너무 맛있다. 야, 이 초밥 진짜 맛있다. 그러면서 계속 먹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그 아이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럼 제가 어제도 이렇게 바자회 준비하는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요, 이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이게 막, 야, 우리 이것도 왜 매년 해야 되냐? 야, 그냥 헌금만 하면 말지. 굳이 이렇게 막 번거롭게 이런 걸 해가지고. 전 사실은 우리가 이 선교 돈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나눔의 마음을 공유하고 이 나눔의 잔치를 우리가 먼저 좀 누리고 싶은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제발 오늘 많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하고 안 사시는 분은 제가 좀 눈두그르게 보고 있어요. 사는 여러분, 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나누는 게 특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눌 수 있는 자로 사는구나. 이 특권에 저를 제외시켜 주지 말아 주세요. 저도 이 나누는 일들에 꼭 함께 해야 됩니다. 어저께도 이제 경매가 다 끝난, 물품이 다 끝났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깜빡했는데 여기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이거 꼭 동참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럼 뭘, 이미 다 끝났는데 포스터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뭐 다 그런데 제발 동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니까 뭐가 좋을까요? 그걸 왜 또 나한테 물어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요즘 스탠바이 미 2 이런 게 이렇게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니까 그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에서도 이제 옵션이 또 있거든요, 옵션이. 그러니까 최고 옵션으로 스피커까지 다 달아서 그걸 내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거든요. 그 나누는 특권,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 그 은혜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과 연합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자기를 즐겁고 기쁘게 드리는 것을 제일 사랑하게 된다.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래서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일에서 세상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누리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그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대상을 만났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행복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 내 필요와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채우는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인생이 될 때, 주님처럼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드리는 인생이 될 때, 그것이 가장 큰 빛나는 영광이기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신나게 일하고도 지치는 것이 아니라 와, 오늘 너무 좋았어. 마음껏 내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다 내어주고도 와, 오늘 너무 행복했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동탄채플 개척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저희가 늘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다 보니까 뭐 돈이 이 동탄채플을 개척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부자가 없거든요. 다들 가난한 중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실 제가 동탄 개척을 포기했습니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 상가 하나, 상가교회,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는 이 상가교회가 이 정도로 이렇게 공간 하려면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며 자신들이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어느 혼자 사시는 어떤 자매님이 그 형편에 적지 않은, 아니 제가 걱정할 만큼 너무 큰, 자신이 가진 돈 전부 1천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재정팀에서 또 이 걱정이 됐는지 저에게, 목사님 이런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평상시 저에게 그냥 한 달에 그냥 결산과 그 지출과 결산만 저에게 보고하는데 그걸 보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게 자매님의 전부 아니냐고, 돌려드리겠다고.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제가 믿음으로 드린 것을 목사님이 드리라 말라 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자매님 정신 차리세요. 그게 자매님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게 자매님의 전부인데, 그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자 그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정신 차리셔야겠습니다. 그게 저의 전부가 아니라 1,000만 원이 저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나를 되돌아봤어요. 나는 주님이 전부인가? 난 주님께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주님은 날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드려고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는데 난 왜 내 인생을 아까워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걸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구제연금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극심한 환난 중에도, 극심한 가난 중에도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그 구제의 특권에 동참한 마게도니아 성도들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음성이 제가 순간순간 들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목사님이 정신 차려야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 거기에 허망함과 허무함과 만족할 수 없는 그 절망만이 그 마음을 지배할 뿐입니다.
좀 더 주셨더니 좀 더 누리고 좀 더 누릴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을 봅니다. 이 시간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살았구나. 난 이 은혜를 받아내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자신을 아낌없이 바친 그 행복,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도 누리기를, 아니 이미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